네, 사도행전을 저희가 드디어 시작하는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책을 써서 보내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 저자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서도 서문의 1장에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내용을 복음서를 써서 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각가지 추정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하라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각하의 호칭을 썼기 때문에 로마에서 상당히 지위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데오빌로는 분명히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조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출현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누가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알고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내용이 간단하게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무엇을 썼는가? 자기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복음서의 내용을 딱 요약하자면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슨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무슨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그 행하신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래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지금부터 이제 기록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이후의 일을 제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그 사역을 계속하셨는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행하셨는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령의 행전이 더 적합한 제목이 아니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사도들을 이끌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 초대교회를 이끄셨는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보이신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이 음식을 잡수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자들이 자꾸 의심하고 하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영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정말로 부활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드실 필요가 없는데 음식도 같이 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3절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다시 사신 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또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목록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죠? 40일 동안 긴 기간인데 꽤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첫 번째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성경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전파될 건데 첫 출발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에서도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죄송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물로만 세례를 주었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라, 심판을 피하고 회개를 하라는 그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회개의 의미도 물론 들어있지만 이 성령의 세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는 그 세례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받지 못했던 그 권능, 예수님께서만 행하셨던 그 권능을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제자들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에서 세례를 받을 시 하늘로부터 성령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그 기록이 있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강력하게 능력 있게 전파하셨어요. 그 동일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을 때는 임하지 않았던 그 능력이 이제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대로 사도들도 행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갖고 있던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전통이 있었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다윗 왕의 시대처럼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이다. 다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문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나라가 완전하게 독립이 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 다윗 시대와 같이 그렇게 독립된 왕권을 지금도 세우려고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정치적인 의미로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그 국가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이 땅 위에 세우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예스나 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래, 맞다, 이때다 라던가 아니면 아니야, 이때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가 지금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니 너희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 집중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권하게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될 건 이거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너희들이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아, 사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냥 이스라엘 국가라는 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 세계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에 오지만 이 땅에 보이는 국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나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겨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나 독립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구원의 시작이다.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그 땅은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경계선을 끊고 있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그대로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고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과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배경 무대는 예루살렘이에요. 1장과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1장까지 나올 것이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이에요.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당시에는 로마가 그들이 미칠 수 있는 가장 먼 땅이라고 생각했죠. 로마와 스페인까지가.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후에 또 이제 복음이 미국 대륙에 아메리카 대륙에도 넘어오게 되지만 사도행전은 거기까지가 이제 끝이 나면서 땅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애들은 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있게 이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떻게 능력 있게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무수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고 기적이 임하였고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불고 성령의 능력, 권능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낼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